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불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들에게는 공통된 화제가 있습니다. 그건 코로나 백신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백신에 많은 관심을 갖는 건 한마디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왜 이토록 살고 싶어 할까요? 그건 죽음은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그게 몹시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맞게 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런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지식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도우심으로 믿게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된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더욱 깊이 묵상합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찰합니다. 이런 사순절 기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누구신지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 거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무대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여겨집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과 12 제자가 저녁을 함께 합니다.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저녁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 방에 있던 13명의 인물들은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 먼저 예수님, 그리고 11제자,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있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그들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 기준은 그들 각각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식사를 했던 예수님 11제자 가룟 유다는 서로의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로 달랐던 그들 마음의 방향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먼저 이 세 그룹 중 11명의 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12명의 제자들 중 11명만 언급하는 것은 같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별도의 그룹으로 간주해서입니다. 아무튼 당시 그 다락방에서 소위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11명의 제자들이 한 일은 말다툼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저녁을 먹는 시간은 6월절 전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할 때였죠. 그렇게 엄숙하고 긴장된 순간에도 11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꿈꾸었던 메시아 왕국에서 자기들이 차지해야 할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에 대하여 전혀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과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신 예수님께서 무려 3번씩이나 그 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이 이제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당시 11 제자들은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 자신에게서 돌아봐야 할까요? 그때 그 11 제자들이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 세속적인 자신들의 기대를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주시기를 무척 바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한테 초자연적인 능력을 너무도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죠. 오병이어로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 도왔죠. 게다가 더 까무라칠 일은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한 말씀에 벌떡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이 만일 자신들의 왕이 되신다면 지금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던 로마인들을 물리쳐줄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능력을 행하셔서 유대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한껏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에 이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나라에서 자기 본인들이 제자로서 차지할 위치를 미리 타진해 놓는 것은 당연한 거였겠죠.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이래저래서 더 나으니 더 높은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말다툼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당장 내일 죽으러 가셔야 할 우리 주님의 심경은 어떠셨을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당시 11 제자들이 품었던 어떤 세속적인 기대들이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봅니다. 물론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예수님 왕국의 높은 자리를 원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저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안녕과 부강만을 원한다면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의 말다툼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한 자락에서 그저 몇몇 인생들을 위해서만 왕노릇을 하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위한 축복을 빌어야 합니다. 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 말입니다. 당시 다락방의 그 11제자들은 그게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제자들을 닮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더욱 붙들고 사랑하며 그분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남은 여생을 더 살 수 있을 것인가 최선 다해야 합니다. 한편 최후의 만찬을 나누던 12제자들 중 가룟 유다는 다른 11 제자들보다 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넘길 모의를 했고 그 대가까지 이미 챙겨놓은 파렴치한 인간이었죠. 그러고도 그 저녁 자리에 떡하고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뻔뻔합니까? 사실 유다는요, 그러면 안 되는 제자였어요. 왠지 아세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일까지 맡기셨습니까? 예수님과 자기를 포함한 12명의 실업자들을 먹여 살릴 돈 괴까지 예수님이 맡기셨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셨느냐를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던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어요? 여러분, 도대체 정말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유다와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유다랑은 좀 다르다고 믿습니다. 아마 그런 우리의 생각은 많은 경우 사실이겠죠.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기기까지에는 유다 나름대로 무슨 마음의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게 무엇이든지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건 유다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려는 길, 곧 인류를 구원하려는 구속의 길을 부인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유다 자신과 다른 모든 죄인들의 구세주이심을 결국 인정하지 않은 거죠. 대신 유다는 예수님께 지가 원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랬어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쳐 주시는 그런 분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일상이라는 평범한 시간들을 매일 보냅니다. 그 시간들 속에는 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맺는 여러 종류의 관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일들에 매일 묻혀 살죠. 묻혀 산다는 건 그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좋아하고
때로는 행복해하며 사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예수님 생각 전혀 안 해요. 이런 일상의 삶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생각 1도 안 해요. 그런데 다행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 오랜만에 만난 사람 만나면 할 말이 없다면서요. 그렇듯이 너무 오랜만에 생각하게 되는 예수님께도 별 감흥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올 때 잠시 기억을 더듬으려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보다 어떤 면에서 더 모욕일 수 있지 않을까요? 미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면서요. 그게 뭐예요? 무관심이. 그런 말들이 우리 사람 사이에 왜 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지금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그 마가의 다락방의 두 그룹은 그런 모양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역시 정말 다르신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습이셨지만은 여전히 신적 능력을 가졌던 우리 주님은 그때 다락방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전라의 모습을 알고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그들한테 화를 내셨어야 하잖아요. 나는 내일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가는데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먹이고 가르쳤던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원망하셔야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이 세상 누구도 그런 상황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하셨죠. 그건 바로 제자들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는 포장된 도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건기에는 샌들을 신었던 사람들의 발이 먼지로 더러워졌죠. 그리고 우기에는 땅이 질퍽거렸기 때문에 그 발들이 더 더러워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더러워진 발을 씻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좀 부유한 가정은 그 발을 전문적으로 씻어주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본인들이 본인 발을 씻었겠죠. 그러니까 더러워진 발을 상전이 종이나 아랫사람한테 씻어주는 건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바로 그런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배반하고 있는 제자들에 향해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게다가 자신을 이미 팔아넘기고 시침이 딱 되고 거기 함께 앉아있던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은 닦으셨던 걸 여러분 아셔요. 많은 주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누구의 발을 먼저 닦으셨을까? 가룟 유다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 있던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 요한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그가 모셨던 성자 예수님에 대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단정합니다. 다른 구실이나 다른 변명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분이다. 여러분은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녀들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때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과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나의 잔잔한 일상 매일 매순간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약간의 소동이 있었던 것을 본문에서 봅니다. 그거는 베드로가 자기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역시 즉흥적이었고 또 다혈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베드로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었겠죠. 베드로 입장에선 자기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선생인데 어떻게 선생 주인이 종 같은 자신의 발을 씻기실 수 있겠느냐 한 것이니까요. 근데 그 주님은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한테 조금 알쏭달쏭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본문 8절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의 강한 거절에 예수님은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랑 관계없어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는 행동을 통해서 내일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분의 보혈로 베드로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지 않으려는 베드로한테 그러면 너 나와 이제부터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본문 9절 말씀에 따르면 이제는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아예 자기 몸 전부를 씻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구나 하시니. 이걸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어서 죄사함 은총 누린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중생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 다시 구원받기 위해 주님 보혈 씻길 필요 없어요. 다만 구원받은 신자들이라도 아직 세상에서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육체 안에 그 본성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바로 그 죄를 씻음 받아야 하니까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발을 씻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 보혈의 사랑과 구속의 능력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시도 잊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참된 신자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적 적은 죄를 지으며 살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죄 짓는 일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그래서 돈과 쾌락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탄이 신자들을 날마다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은 유혹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지가 원하는 대로 악하게 살고 있으니까. 악하게 살고 있는 걸 제가
지금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죠. 술에 취했으면 집에 그냥 가면 되잖아요. 지조차고 술 먹고 만취한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 인생을 선택한 건데. 술에 만취해서 운전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왜 운전하는 거죠? 운전해서 왜 그렇게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는 걸까요? 요즘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모자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됐어도 자기 뱃속으로 난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하냐고요.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배골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다 사람이면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 독재자가 그것 다 지가 챙겨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살게 구는 일들이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습니까? 다 마귀의 수하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참 신자는 죄의 유혹이 많으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요. 그분의 도우심과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주님과의 교통 속에 그는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갖게 됩니다. 바로 그런 기독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교회를 나오는데 이런 예수님과의 매일 삶에서의 영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몰라요. 왜 이분들은 이럴까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진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그거를 마음 깊이 진짜 안 믿어서 그래요. 만약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상태로 지속이 되면 정말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고개를 돌리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요. 바로 그 집에 어떤 여인이 따라 들어와요. 성경에는 죄 있는 여자라 그랬어요. 아주 죄가 많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따라 들어오더니 예수님 발 아래 탁 엎드리더니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그 위에 붓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그 여자를 보고 아유 저 여자 죄인이야 라고 정죄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과 향유로 나의 발에 부었다. 그녀는 사랑함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용서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건 예수님께 받은 구속의 은총에 확신이 없어서예요. 아니면 그것을 믿기는 하는데 오다가 다 숨겨놓은 거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진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거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여야 해요. 그거 없이 교회를 오래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왜?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고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는 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우리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 영적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죄인을 도와주옵소서 할 때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역사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만 진짜 인생의 복이 있어요. 나는 올림피아 나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의 나날이 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 위에 나의 죄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검붉은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오늘 다시금 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좋고 즐겁고 기쁘고 누리고 하는 세상의 것들에 묻혀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잊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을 회복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